주일 저녁에 계속해서 이 요나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 시간으로 우리 열린 문부터 들어갑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대부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어떤 일들을 하다가 또 삶의 자리에서 문이 닫히게 된 거죠. 문이 닫히면 어떻게 하지? 때로는 푸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문이 닫혔습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매번 문이 닫힐 때마다 하나님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기도하면 실제로 그 닫혀졌던 문들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안 열리시던가요? 문이 닫혔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닫혀졌던 문들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실제로. 소문으로만 듣던 전래동화 같은 게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닫혀졌던 문들을 열어주심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렇게 열린 문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상은 그 열린 문을 향해서 들어가는 것을 머문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바로 우리가 닫힌 문만 두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열어주신 그 열린 문부터 들어가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열린 문의 하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들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기회의 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열린 문부터 들어갑시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열려 있는 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교회만 봐도 그렇잖아요. 항상 문이 열려 있고 또 예배가 있잖아요. 우리가 나가지 않아서 문제이지. 항상 문을 열려 있고 예배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궁금한 말씀을 가르쳐줄 좋은 목사님들, 교육자들이, 목회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궁금해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왜 닫혀 있습니까?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고 때때마다 언제든지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그 자리에 와서 기도할 수 있고 또 발걸음을 교회로 향해서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문이 닫혀서 교회 가서 기도 못한다라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닫혀진 문들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기 이전에 이미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 활짝 열어주신 그 열린 문으로 먼저 들어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메슬로우라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욕구 단계설 이론이라는 것을 주장했는데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요나 컴플렉스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문이 열려 있는 거죠. 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이 열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열려진 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이 열려 있지 않아 라고 가리키는 것을 이분이 요나 컴플렉스라고, 그러니까 머뭇머뭇거리고 안 가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을 요나 컴플렉스라고 정의하면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메슬로우가 이야기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잠재력 이하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공하지 못하고 늘 후회하고 후회하는 인생을 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후회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이미 열려져 있는 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려진 문들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요나 컴플렉스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굉장히 일리가 있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소금이 하는 역할 다들 아시죠? 소금이 해야 될 역할들은 녹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한 번 거부하고 두 번 거부하면 뭔가 사랑이 조금 이상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 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고난 주간이 되면 모두가 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 십자가를 우리 가운데 지어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는 거죠.
목사님이 십자가 지라고 십자가 이렇게 권사님께 드렸는데 권사님이 싫어요 싫어요 하면 뭔가 우리가 주변에서 볼 때 분위기가 애매해지고 싸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로 가라고 그럴 때 우리가 편안을 추구해서 거부하기 시작하면 뭔가 좀 애매해지고 분위기가 이상해진다는 것이죠. 소금에게 있어서 저주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녹아질 수 없는 게 저주 아닐까요? 그러니까 나를 버리지 못하는 것, 나는 녹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거부하는 게 소금에게는 저주라는 것이죠. 성경의 최초의 저주를 받은 인물은 가인이죠. 창세기 4장에 보면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피하는, 그러니까 유리하는, 방황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창세기 4장 이후에 또 다른 저주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 오늘 본문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피하려고, 피하고, 피하여 계속 이렇게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선지자인데 계속해서 피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나서를 시작해서 읽다 보면 뭔가 시작부터 좀 분위기가 애매해지고 이상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낯을 피해가지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로 내려가서 배를 만나니까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피해서 가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해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되면 어디로 가 있냐면 바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요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성경에 연약한 인간들의 죄인들의 패턴이 다 그렇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성경을 보면 막힌 게 없는 것 같아요. 다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최고의 가능성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로 콜링 하신다, 부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19장 21절 말씀에 보면 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주고 너는 와서 나를 따라 내 제자가 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아마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심을 따라서 그 청년이 따랐다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자리 하고 크게 쓰임 받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22절 말씀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가니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이 그 청년을 향하여서 콜링했을 때 부르셨을 때에 피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저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소금을 향해서 야 이제 소금 너 음식에 뿌려져서 이제 맛 좀 내 녹아 라고 했는데 소금이 녹지 않고 그대로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그 청년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의 이야기를 듣고 말씀하시잖아요. 야 너 말씀대로 살았어? 율법 다 지켰어? 예수님이 보실 때에 그 청년의 행실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아마도 막 저주스러운 눈빛으로 그 청년을 본 게 아니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보지 않았을까요? 그럼 목사님들이 하루에 말씀 10장, 20장 읽고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간증하고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분들한테 막 도끼는 뜨고 쳐다볼까요?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 삽시다. 우리를 부르신 세상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시다 라고 말씀을 선포했는데 한 주 동안 세상 속에서 그 말씀 지키려고 노력하고 돌아와서 목사님을 향하여서 그러한 삶을 나누고 간증할 때에 얼마나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우리가 바라보겠냐는 거죠. 마치 예수님도 이 부자 청년을 바라볼 때 정말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그 청년을 바라본 것 같아요. 너 진짜 훌륭하다. 너 진짜 잘했다. 고맙다. 감사하다. 그럼 이제 완전히 녹아볼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안 녹는 거죠. 부자 청년이 못 녹아서 그냥 소금과 소금 기둥이 되는 것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인생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예수님이 경고하시잖아요. 부자와 천국의 이야기를 하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가늘게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권면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열려있는 문을 향해서 먼저 순종함으로 충성스럽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잘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이유를 찾아보고 열린 문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요나서를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불신인데 불신의 형태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냐 하면 첫 번째로 두려움의 형태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서에 보면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크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니느웨 성도 크고 바람도 크게 불고 물고기도 크고 신이 크다라는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세상의 것들이 크게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작게 보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게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 두려움과 세상이 커 보이는 것을 묵상할 때 생각되어지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12정탐꾼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당시 요나를 향해서 니느웨는 대적인 거죠. 우리로 치면 뭐 원수의 나라. 그러니까 아수르 니느웨 지역은 역사적으로 안 좋은 관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향해서 야 가서 복음 전해 그랬더니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싫어요, 안 가요, 못 가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차라리 쟤 보내요, 다른 사람 보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온 성경을 보면 8세기 때 아수르를 향해서 예언했던 선지자죠. 그래서 요나와 당시 비슷하게 활동했던 선지자. 요나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도 같아요. 그냥 나혼 보내세요 그랬을 것 같아요. 이유가 뭐죠? 그게 내 입맛에 더 맞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선악을 내가 판단하는 게 죄죠. 좋고 싫음의 판단을 내가 하는 것이죠. 이게 진짜 죄인이라는 것이죠. 요나는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나홈의 말씀을 보면 니느웨를 얼마나 싫어했는지 막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요나와 동시대의 사람인 나홈이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잇을 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막 또 시체가 막 쌓여서 사람이 걸려 넘어지는도다 막 이렇게 그 정도니까 니느웨의 멸망을 나홈이 예언하면서 막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무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으니 아니더냐 하시더라. 아멘. 무슨 소리냐면 니느웨가 망했다라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야 일어나서 기름박수 칠 거다라는 거죠. 너는 행패를 부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망할 건데 망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너를 보고 박수 칠 거야 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미움도 있으면서 동시에 두려움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계 최강이었기 때문에 범접할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잖아요.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여자들은 겁탈해버렸죠. 그래서 혼혈 민족이 사마리아 족속들이 나오는 것이죠. 무서운 민족이라는 것이죠. 학살의 민족.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행패 부렸다라는 것은 학살했다라는 것이죠. 피 흘리는 것을 즐겨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향한 미움이 있지만 반대로 또 그 미움의 반대에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홈은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막 욕을 하는 거죠. 예언한 건데 욕하는 거죠. 근데 요나는 가서 전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욕하는 게 쉬울까요? 가서 전도하는 게 쉬울까요? 욕하는 게 쉽겠죠. 그래서 요나가 미치는 거예요. 싫다기보다는 어쩌면 두려운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울나라 앨리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썼던 사람이 쓴 책인데요. 두 번째로 쓴 장편소설. 영화가 최근에 영화되기도 했는데 주인공이 재미있는 표현을 하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어딘가를 가려고 했더니 나는 원래 용감해서 가라고 하면 다 갈 수 있는데 오늘은 머리가 좀 아프네 두통이 있네 라고 그래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이상하게 우리가 두려우면 가기 싫고 머리가 아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로서 용감해 다 할 수 있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예언도 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어. 난 원래 용감한데 왜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니까 머리가 갑자기 아프지? 요나가 그렇게 표현한 것 같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어주신 열린 문들이 달갑지 않다라는 거죠. 때로는 열린 문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막 두렵고 머리 아플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려움의 뿌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상실로부터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는 것을 묵상이라고 하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울 때 여호수아의 말씀을 받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은 말씀을 떠났을 때에 생겨난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에 두려움의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첫 번째로 점검해야 될 것이 지금 내가 말씀과 함께하고 있는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전달되어지면 생명이 전달되어져서 우리가 살아나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나면 아수르 땅의 니느웨가 아무리 강팍하고 두렵다 할지라도 우리를 녹이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고 땅에 묻으면 매장되는 게 아니라 파종되어지는 것이잖아요. 미라같이 죽는 게 끝이 아니라 죽어서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나가 두려웠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요나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말씀이 없이 두려우면 결국은 도피처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간다 그러잖아요. 3절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배삭스를 주고 떠났다라는 것이죠. 요나가 활동하던 시기는 BC 8세기 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는 고조선 때 초창기라고 할 수 있죠. 굉장히 옛날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때가 어떤 시대냐면 오늘처럼 카드 삑하면 결제할 수 있는 인터넷으로 예약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물물 교환하던 시대라는 것이죠. 그런데 배삭스를 줬다라는 것은 요나가 특권층이라는 것이죠. 당시에 돈은 아무나 사용할 수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재력이 있었기 때문에 돈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나가 배삭스를 주고 여행을 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 이야기는 요나가 좀 본 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어쩌면 돈의 위험성인 것 같습니다. 두려우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자기에게 있는 세상의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어쩌면 요나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배삭시 없으면 배를 타고 싶어도 못 타요. 돈이 있으니까 배를 타는 거죠. BC 8세기에 배삭시 있었다라는 것이 특권.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돈은 충성하기도 우리가 쉽지만 도망하기도 쉽죠. 그래서 돈의 위험성을 이야기하는데 요나가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가짜 안도금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빠지면 우리가 반드시 돈 있는 쪽으로 가게 돼 있죠. 그래서 요나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린 문을 주셨을 때 우리가 도망하다 보면 사단이 꼭 돈을 우리에게 주는 경우들을 왕왕 보게 된다는 거죠. 잘 되면 바빠서 예배 안 드리고 기도 못하고 신앙생활 못하고, 그리고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안에서 헌금 조금하면 예배 안 오고 기도생활 안 하고 신앙생활 안 해도 눈 감아주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돈 있으면 도망치는 거죠. 그리고 안 간다라는 것이. 그러나 아무것도 없으면 그 길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데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너무 절망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 그러나 이게 인생의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히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 해라고 말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 그러니까 쓸데없이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해가 되는 부유함이, 해가 되는 풍요로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해가 되니까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니느웨는 군사 도시였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도시, 부의 도시.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다시스의 배를 표현하는 것은 돈이 많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돈이 많다라는 것은 교만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돈 때문에 일어나는 교만함을 치시겠다라는 것이죠. 부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열린 문으로 나아가지 않는 죄를 하나님이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두려울 때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세상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명예와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세상이 주는 가짜 안전으로 가면은 문이 열려 있지만 결코 우리가 들어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만큼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녹아야 하는데 녹지 못하는, 결국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방해물이라는 것이죠.
요나는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안전을 찾아가죠. 그러니까 우리도 두려움이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기꺼이 묻혀서 파종되고 기꺼이 소금 인형이 받아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녹으면 맛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안 녹으면 밖에 버려서 밟혀진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은 십자가를 지는 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광야를 우리가 피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열린 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피하는 이유는 두려움, 가짜 안전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가짜 안전, 두려움들을 제거해버리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 그 문을 향해서 뚜벅뚜벅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나의 마인드에 사랑이 있어야 문이 열려도 우리가 확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들어가기 싫은 것이죠. 어쩌면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이 그 사랑을 3번 체크하면서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 이후에 보면 열린 문이 있을 때에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이 문을 활짝 열어주셨을 때에 사랑이 있어야 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면 여러분 못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대충 세상에 말하는 그런 사랑 말고 진짜 사랑, 거듭난 사랑, 찐 사랑이 있으면,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엄청난 특권인데 인격적인 사랑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경을 보면 무슨 말이냐면 능력 주셔서 얼마나 능력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큰 성 니느웨에 가서 하루 복음을 전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다 뒤집어지죠. 회개하고 변화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랑이 없으니까 마지막 모습이, 요나서 마지막의 모습이 애매모호하게 끝나버리는 것이죠.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오픈 결말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도전받아야 하는 모습이, 문을 열어달라는 기도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열린 문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의 불을 붙여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짊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신학자를 아십니까? 너무나도 유명한 문학가이면서도 신학가인데 세계적인 석학이죠. 이 사람이 독신주의자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울지 않겠다 방어 기제가 작동한 거죠. 그러다가 60세에 여기 화면에 보면 나와 있는 옆에 있는 여인을 만나게 되죠. 조이 데이빗 먼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미 당시에 그는 세계적인 석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 석학인 C.S. 루이스를 향해서 우리 표현으로 조금 표현해보면, 야, 너 왜 인생 그따위로 사냐?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아, 왜 표현하지 못하니? 너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인격자냐? 라고 적나라하게 신랄하게 비판한 거죠. C.S. 루이스가 얼마나 충격을 먹었을까요? 그런데 그 충격이 반대로 작동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랑하게 된 거죠. 결국 그녀가 이 암 환자인 걸 알고도 이제 결혼하게 되죠. 그녀를 향해서 의사는 1년 만에 죽는다라고 선고했는데 4년 만에 이 여인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죽고 나서 C.S. 루이스가 쓴 여러 가지의 책들이 있는데 네 가지의 사랑이라는 이 스토리가 쓰여진 책이 있고,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그러니까 조이 데이빗 먼이 죽고 나서 쓴 책,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주옥 같은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짐도 주셨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을 짊어질 수 있는 어깨도 주셨다. 무슨 말입니까? 피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짐도 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짊어질 수 있는 어깨도 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피하지 않는 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 믿음의 배우자들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런 배우자들을 만나서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그런 배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굴만 보고 맨날 맛있는 맛집 찾아다니는 거, 쇼핑하러 가자, 사러 가자 이런 거 말고 진짜 이런 이야기들을 앉아서 차 한잔 마시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어쩌면 가장 큰 행복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암 환자일지라도 이게 찐 거듭난 사랑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짐도 주시지만 감당할 어깨도 주신다.
우리가 피하지 말자. 슬픔이나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피하지 말자. 십자가, 광야 피하지 말고 주님 걸어가신 그 영광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그녀를 만나기 전에 C.S. 루이스와 그 이후에 C.S. 루이스가 전혀 다른 이 글을 쓰게 되고 표현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그 다음부터 이 C.S. 루이스가 열린 문을 먼저 본 것 같습니다. 두려움도 없고 그 다음에 불타는 사랑으로 인해서 사랑이 뭔지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쩌면 원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래서 저는 먼저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요나서의 말씀을 보면서 복음서의 예수님의 말씀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를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신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그렇다면 요나같이 가인이나 요나처럼 피하는 영성, 녹아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영성이 아니라 사랑 없는 메마른 영성이 아니라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영성이 아니라 우리가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거친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그 거친 십자가를, 그 투박한 십자가를 우리의 자랑으로 여기고 녹아지는 것을 창피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의 능력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기를 오늘 이 밤에 그러한 모든 두려움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 그 열린 문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그리고 그 열린 문을 향해서 순종의 발걸음을 옮길 때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린 문을 향해 나아가면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우리가 구한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닫힌 문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마주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문들을 활짝 열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활짝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열린 문들을 통해 우리로 이기게 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